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5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네, 아주 전통적인 질문이죠. 교회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이들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동안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드리게 되는 이 답도 그 시원치 않았던 수많은 답들 중에서 하나로 남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기로 한 이유는 혹여나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풀리지 않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기에, 특히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경쟁의 트랙에서 밀려버리거나 지금 밀려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최초의 인류를 담은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답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허무함과 상처 그리고 아픔들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시간과 이 예물에도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을 믿어요? 이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교회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종의 컴플레인이었죠.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난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믿으면서 사랑할 수 있나? 물론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그러하다. 그런 의미라면 명확히 숭배라는 단어를 제발 써라. 애매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분명 사랑의 대상이자 내가 믿어줘야 할 믿음의 대상이다. 사랑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뒤통수를 맞더라도 등에 칼이 꽂힐지라도 사랑하고 믿어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 집사님께서 이 말이 별로 듣기 싫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 좀 믿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그 집사님을 보내드리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을까봐 몸을 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부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길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하지만 아직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는 삶, 쉽지 않은 삶이죠. 특히 사람을 믿는 거라면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믿어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믿어주면 사기당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사기는 믿어줘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믿다가 보면은 조금 성질 나는 일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니다. 저는 오히려 저의 이 믿어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큽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자라주었고, 그 무엇보다 저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저를 신뢰해 줍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지금껏 겪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도 사랑해서 쫓아다녔지만 지금의 저 모습이라면은 제 생명을 걸고 아마 구애했었을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더 이득을 본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뉴질랜드 감리교단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배신감들도 느끼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경험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은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참 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그 친구들을 서로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친구를 만듭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해버리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결국 진짜 친구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함께 통과한 그 친구 말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믿어주는 삶을 살았고 그 믿어주는 삶으로 인해서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등에 칼이 꽂히는 배신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정신적으로 괴로움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보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이 보상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죄인을 아들로서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 된 저를 먼저 믿어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준 그 믿음을 담고자 이렇게 믿어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등에 칼이 꽂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등에 꽂힌 칼을 빼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저는 믿어주는 삶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찬양팀을 맡겨도 교회 학교를 맡겨도 그냥 맡기고 믿습니다. 보고 같은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도 트러스티들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트러스티도 제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면 저에게 그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러스티들이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 말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을 테니까 일 잘 해결되고 나오면 다시 나오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무 전화하고 메시지도 너무 자주 하고 그러면은 독촉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것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면 느껴지거든요. 메시지에도 느껴지고요. 아,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한 말 그저 그렇게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서 살다가 보면은 참 커다란 난항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이 등에 칼이 꽂히는 배신은 뭐 그냥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일이고 실제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은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 알려주면은 가르치려 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잔소리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외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떠난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연락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믿고 연락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 하고 있겠지.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해내고 있겠지.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믿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이러다 보면 결국 영영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으니까,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심은 이 선악과 나무에서 그 상징을 봅니다. 간섭하면 간섭한다고 난리치고 간섭 안 하면은 관심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사람입니다. 적당히 간섭하고 적당히 연락하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독하게 간섭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컴플레인을 많이 받습니다. 간섭하면은 간섭한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컴플레인 받고요. 간섭 안 하면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혹시 졸고 계시냐, 죽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믿고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면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생각을 품는 것처럼, 말단 사원이 사장이 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된 에덴 동산 안에서 단 한 가지 금지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여기저기 심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그 동산 한가운데 말이죠.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문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고 그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마치 담백하게 새겨진 경고 문구나 위험한 도로가에 세워진 워닝 사인처럼 그 선악과 나무는 평소에 잊을 만한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좋은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아담과 하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계셨던 것이죠. 즉 계속 잔소리를 하시기보다 워닝 사인을 하나 세우시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선악과 나무라는 상징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들은 성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띄움으로써 그것으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삼으십니다. 광야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과거 치료의 의미로 높이 들려 올렸던 모세의 놋뱀 느후스단의 이미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기도 했고 보호하심과 치료의 약속이시기도 했지만 몇몇은 경고의 모습으로 세우시기도 하였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서 있던 선악과 나무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경고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믿어주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과 그 믿어주는 하나님을 스스로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어주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믿어주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지금도 여전히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며 더불어 믿어주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보상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오해도 사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또한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서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 세상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지배하는 삶, 그렇게 사랑이 꽃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